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성도분들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중국어 예배 왕정아 잠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굳히거니 너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제단 피울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불은 가난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우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울에게 분향함으로 너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11장은 언약 파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음을 모두 은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책임이 있으며 백성들의 유업을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의 언약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약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또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도 아멘로 화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언약을 파괴하실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유다를 언약 관계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언약을 파괴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유다는 불로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 관계로 인한 저주가 확정되에 따라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언약의 중보자가 되지 말라는 명령이 내리실 것은 이 단락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자 사이에 언약 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겠다는 언약의 파기 선언입니다. 이 대목에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명령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을 누리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쇠풀무와 같은 고난 속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내를 베푸면 또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제하는 이집트를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인내와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려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인내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었고 또한 이것은 바로 언약의 목적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언약의 목적은 땅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들에게는 언약 파기로 인한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결심이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으로서 언약 파기를 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지면서 그들을 푸른 갈람나무로 심으시고 그들을 공의와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언약과 파트너로서 이스라엘의 위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약대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람나무인 유다를 불러 태워 언약을 파기하실 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더 이상 유다를 언약의 파트너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을 터전으로 하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니 천지는 패한지언정 이것은 폐지할 수 없는 신성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전력하여 이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기를 구원을 받는 것은 물질의 풍부함, 건강함, 그리고 질병의 고침, 장수함 등등등등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실상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별한 영혼 관계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성경은 구원에 가르쳐 영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어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도 모두 다 거짓 신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만족함이 없었으므로 결국 또 다 팔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생에 만족을 주시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기도는 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계는 얼마나 중요하는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나는 순종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 라고 원리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원리는 이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적용하는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들여졌으므로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친절하고 인자하게 우리들을 주님께로 초대하기를 기뻐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 귀막은 자들이 되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제공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경청하고 마음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서 정당하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자세로 꾸준히 견디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 참된 신앙에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율법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에서 전체를 걸어가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병사로서 주님을 위해 싸워나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된 그 복된 안식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